지난주 우리는 교회의 하나됨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교회의 하나됨. 에베소서가 두 부분으로 나뉠 수 있다고 했죠. 1장부터 3장까지 구원이 무엇인가, 그 구원의 교리. 다르게 표현하면 믿음의 내용에 대해서 나누었던 바울은 4장부터, 지난주 살펴보았던 4장부터 그 믿음의 실천에 대해서 나누죠.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부르심을 받았으니 부르심에 합당하게, 부르심에 어울리게, 부르심에 일치하게 살아가십시오. 좀 다르게 표현해 본다면 그리스도인답게, 교회답게 살아가십시오 라고 선포했습니다. 그게 4장부터 6장까지 내용이에요. 그리고 그 첫 주제가 교회의 하나됨이었습니다. 성령님께서 하나가 되게 하신 것, 교회란 이미 하나가 된 존재다.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이미 하나가 된 존재인데 그 하나가 되게 하신 것을 힘써서 지켜라 라고 바울이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핵심적으로 뭐라고 표현했냐면 예수님을 바라보자. 예수님을 바라보자. 예수님을 바라볼 때 그 하나 되게 하신 은혜를 누릴 수 있고 그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지킬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거기에 이어지는 오늘 말씀은요, 그 하나됨, 교회의 하나됨을 통한 교회의 성숙함, 교회의 자라남에 대한 바울의 선포입니다. 뭐라고요? 교회의 하나됨을 통한 교회의 자라남, 성숙함. 우리 모두가 여전히 연약하잖아요. 그 연약함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자라나고 성숙해진다라는 내용을 선포합니다. 오늘 본문 7절 시작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지난주 1절은 그러므로라고 시작했는데 7절은 그러나로 시작합니다. 이 그러나라고 하는 접속사의 의미는 잘 아실 텐데 1절부터 6절까지 교회의 하나됨에 대해서 이야기한 바울이 7절부터는 교회의 다양함에 대해서 나눠요. 교회의 하나됨에 대해서 나눴던 바울이 교회의 다양함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반대되는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이 접속사 자체 그러나라고 하는 접속사는 반대되는 개념을 표현하긴 하지만 사실 바울은 반대되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내용을 하느냐, 하나가 된 것이 다양함을 통해서 더 깊어진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라고 하는 것과 다양하다라고 하는 것이 반대되는 개념이긴 하지만 바울은 주님 안에서 그 하나가 된 것이 우리의 다양함을 통해 더 깊어진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다양함 때문에 혹 세상에서는 하나 될 수 없지만 교회는 더 하나 될 수 있다는 얘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간략하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서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기억하고 소망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바울이 무엇을 이야기하냐면요,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선물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을 주시고 예수님 믿는 우리에는 이미 그 선물을 받았다. 7절을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께서 나누어 주시는 선물의 분량을 따라서 은혜를 주셨습니다. 간단하죠? 바울이 무엇을 선포합니까? 예수님께서 그의 자녀들에게 선물을 나누어 주셨다. 은혜를 주셨다라고 선포합니다. 여러분들 예수님 믿으시죠? 우리에게 이미 선물을 주셨다. 예수님께서 주시는 선물, 은혜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특별히 에베소서에서는 두 가지를 이야기하는데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첫 번째 선물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공통적으로 똑같이 받는 선물, 구원의 선물을
받습니다. 이것이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선포되는데 제가 준비 안 했는데 그냥 읽어볼게요. 여러분은 믿음을 통하여 은혜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첫 번째 선물은 모두가 똑같이 받는 선물, 구원의 선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선물을 받게 됩니다. 두 번째 선물이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선물이에요. 예수님께서 분량을 따라서 주시는 선물. 여러분 한 번쯤 들어보셨을 텐데, 쉽게 설명하면 은사를 말하는 겁니다. 은사가 결국 은혜의 선물이라는 뜻일 텐데, 각 사람이 분량을 따라 받는 은사. 이게 은사가 사실 선물이라는 뜻이에요. 기프트라는 뜻인데, 좀 이해를 쉽게 하고자 성령의 은사를 말합니다. 성령의 선물. 이 부분을 바울이 오늘 본문 8절에서 10절에서 좀 더 자세히 설명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을 주시는데, 구원의 선물과 동시에 은사라는 선물을 주신다는 거예요. 8절부터 10절까지 읽어볼게요. 그러므로 성경에 이르시기를 그분은 높은 곳으로 올라가셔서 포로를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나누어 주셨다 합니다. 그런데 그분이 올라가셨다고 하는 것은 먼저 그분이 땅의 낮은 곳으로 내려오셨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내려오셨던 그분은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려고 하늘의 가장 높은 데로 올라가신 바로 그분이십니다. 어떤 분들에게는 이 부분이 좀 어려워요. 그리고 학자들도 에베소서에서는 가장 어려운 부분이라고도 표현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어렵지 않기도 합니다. 말이 좀 모호한데. 자, 다시 보시면요. 8절에 보면 한마디로 예수님에 대해서 지금 바울이 다시 선포하는데, 그분은 예수님을 말하죠. 높은 곳으로 올라가셔서, 높은 곳으로 올라가셨다는 게 무엇을 뜻할까요? 예수님의 승천을 의미하죠. 예수님의 승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신 그 예수님의 승천을 의미합니다. 그리고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포로를 사로잡으셨대요. 그것은 여기서 포로는 죄의 포로였던 우리를 얘기하죠. 죄의 포로였던 우리를 사로잡으셨다. 그것은 무엇이냐? 죄의 포로였던 우리를 예수님께서 자유하게 하셨다.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다는 것을 뜻합니다. 그리고 9절에 보면, 그런데 그분이 올라가셨다고 하는 것은 먼저 그분이 땅의 낮은 곳으로 내려오셨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느냐라고 말하는데, 내려오셨다, 땅의 낮은 곳으로 내려오셨다는 것은 예수님의 성육신, 또 쉽게 말하면 신이신 그분이 인간이 되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의미하죠. 그러니까 즉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부활하셨고 승천하셨다라는 이야기를 성경 갖고 계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시편 68편 18절을 인용하면서 지금 이야기합니다. 즉 이 어려울 수 있는 이 부분은 바울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보다 자세히는 예수님의 영적 승리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영적 승리. 그리고 그 영적 승리와 무엇을 좀 연결시키고 있냐면요. 교회가 영적 은사를 받은 것을 연결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이해되시나요? 제가 설명을 잘하고 있나 모르겠네요. 지금 바울이 앞에서 이미 얘기했던, 에베소서 2장에서 이미 얘기했던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예수님의 영적 승리에 대해서 말을 하는데, 그걸 왜 얘기하냐? 무엇과 연결시키기 위해서 교회가 영적 은사, 선물을 받았다는 것을 연결하면서 이야기하기 위해서.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영적 승리를 통해 교회에 무엇을 주셨는지를 강조하는 거예요. 영적 은사를 주셨음을 강조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승리하셨습니다. 알고 계시죠? 근데 그 승리를 통해 우리에게 선물을 주셨습니다. 영적 은사를 주셨습니다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몇 가지를 기억할 수 있습니다. 첫째, 예수님께서 은사를 주신다. 이 8절부터 10절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할 수 있는 첫째, 예수님께서 은사를 주신다. 둘째, 그 은사는 모두 소중하고 중요하다. 여기서 모두를 강조하고 싶은 이유는 우리 교회는 조금 그것이 약할 수 있는데 다음에 더 자세히 다루겠지만 은사의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 같은 경우는 이 은사는 더 좋은 것, 이 은사는 더 좋지 않은 것, 뭐 서열을 나눴죠. 표현하자면 그것으로 서로를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강조하는 건데 은사는 모두 동일하게 소중하고 중요하다. 왜요? 예수님의 승리를 통해 우리에게 주신 것이니까. 셋째, 그 은사를 통해 만물을 충만하게 하신다. 10절에 보시면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려고 하늘의 높은 데로 올라가셨다. 조금 이상할 수 있어요.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려고 본인이 무엇인가 하신다라고 표현하지 않고 하늘로 올라가시고 우리에게 선물을 주셨다는 거예요. 즉 예수님께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데 교회를 통해서 그 일을 하시며 그 일을 위해 교회에 은사를 주셨다는 거예요. 즉 은사를 통해 만물을 충만하게 하신다. 이것은 다음에 좀 더 자세히 그 다음이 아니라 조금 이따 자세히 나누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길 원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을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에게. 서연이를 시작으로 우리 집사님에 이르기까지 우리 모두에게 은사라는 선물을 주셨고 우리는 이미 받았다는. 바울은 이 은사를 본문 11절에서는 직분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예언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전도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이렇게 직분으로 설명하고 있고요.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보다 쉽고 자세하게 이 은사에 대해서 로마서와 고린도전서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조금이나마 이미 아실 수 있으시겠지만 도움을 드리고자 제가 로마서 12장과 고린도서 12장을 읽어볼게요. 외우기 쉽죠? 둘 다 12장이에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마 준비되어 있을 텐데 먼저 로마서 12장 6절부터 8절까지 읽어볼 텐데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따라 우리는 저마다 다른 신령한 선물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아까 얘기했던 그 선물, 영적 은사를 말하는 거죠. 가령 그것이 예언이면 믿음의 정도에 따라 예언할 것이요, 예언의 은사.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에 힘써야 합니다. 섬기는 은사. 또 가르치는 사람이면 가르치는 일에, 가르치는 은사. 권면하는 사람이면 권면하는 일에 힘쓸 것이요, 권면하는 은사. 나누어주는 사람은 순수한 마음으로 나누어주는 은사. 지도하는 사람은 열성으로 지도하는 은사. 자선을 베푸는 사람은 기쁜 마음으로 해야 합니다. 자선을 베푸는 은사가 있음을 설명하고 있죠. 우리에게 이러한 은사들을 주셨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섬기는 은사, 어떤 사람에게는 권면의 은사, 어떤 사람에게는 나눠주는 은사, 이런 것들을 주셨다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주일학교 선생님들 여기 계신데 가르치는 은사 주셨을 수 있죠. 섬기는 은사 주셨을 수 있죠. 고린도전서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4절. 여기서 이제 은사라는 단어로 한국 성경을 표현하고 있죠. 은사는 여러 가지지만 그것을 주시는 분은 같은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이 은사를 주신다. 에베소서에서는 예수님이라고 표현하지만, 그리고 제가 생략하고 8절부터 11절까지 읽어볼게요.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을 통하여 지혜의 말씀을 주시고, 지혜의 은사.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주십니다. 지식의 은사. 여기 똑똑한 분도 계시죠? 어떤 사람은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주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주십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기적을 행하는 능력을 주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하는 은사를 주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영을 분별하는 은사를 주십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여러 가지 방언을 말하는 은사를 주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그 방언을 통역하는 은사를 주십니다. 이 모든 일은 한 분이신 같은 성령이 하시며, 그는 원하시는 대로 각 사람에게 은사를 나누어 주십니다. 원하시는 대로. 나는 저 사람은 저거 줬는데 왜 나는 이거 안 주지? 그러면 안 되고, 전 좀 그렇더니 그러면 안 되고, 다 똑같은, 다 중요하고 소중한 은사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미 아실 수 있지만 왜 이렇게 하나하나 제가 읽어봤냐면요, 여러분 나중에 다시 한번 꼭 읽어보시길 권면합니다. 우리에게 이러한 은사들을 주시고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질문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에게 주신 은사, 여러분이 받은 은사가 무엇인지를 알고 계시나요? 선생님 알고 계시나요? 선생님 꼭 알아야 합니까? 아니, 꼭 몰라도 돼요. 근데 알고 있다면 또 몰라도 돼요. 다른 목사님들은 그렇게 얘기 안 하실 수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모를 수도 있어요. 근데 알고 있다면 그것에 감사하기 원합니다. 그리고 그 은사를 주신 예수의 마음을 더 알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소망하기 원해요. 하나님, 저에게 이런 은사 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오늘 한번 고백하기 원하고요. 그리고 주님, 저에게 이 은사를 주신 그 마음을 더 알고 싶습니다라고 기도합니다. 우리 근성 형제님에게 찬양의 은사 주신 것 같아요. 또 어떤 분들은 찬양의 은사 아니라고 표현할 수도 있지만 찬양의 은사를 주셨습니다. 그러면 그것에 감사하고 또 그 이유를 더 알게 되기를 기도하면 좋겠다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솔자매님처럼 겸손하게 표현하신 건데 은사를 주셨는 것을 아직 모르는 분들 여기 계십니까? 나 어떤 은사를 받았는지 모르겠다. 그러면 그 은사를 알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는 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주신, 예수님께서 주신 선물 알고 싶습니다. 기도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좋은 기도니까.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래서 제가 아까 그렇게 표현한 겁니다. 모를 수도 있다. 은사를 알게 되기를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저는 기도합니다. 기도하길 원해요.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은사를 주셨다는 것을 믿는 믿음으로 주님의 뜻에 순종합니다. 은사를 알고자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은사를 주셨다는 것을 깨닫고 믿고 언젠가 깨닫게 하실 것을 믿는 믿음으로 더 중요한 건 뭐냐? 순종하는 거예요. 어떤 분들이 은사를 모르니까 안 한다고 이런 분도 제가 들어본 적 있어요. 아니에요. 은사를 주셨는 걸 모를 수도 있어요. 언젠가 깨닫게 하실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의 뜻에 맞게.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믿음으로 순종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하다 보면 개발되고 깨닫게 되고 또 기뻐지게 되는 것이죠.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분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나에게 은사를 주셨구나. 그 은사에 감사하고 더 소망하고 모르더라도 더 중요한 것보다 순종하는 것이다. 순종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두 번째,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 기억하고자 하는 것, 살아내고자 하는 두 번째는요, 왜 선물을 주셨는가 하는 것입니다. 왜 주셨는가? 왜 주시는가? 그분의 십자가 죽음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 왜 주시는가? 11절부터 12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그분이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예언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도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습니다. 그것은, 자, 집중하시고, 여기 이유 나오죠. 다 아시겠지만, 성도들을 준비시켜서 봉사의 일을 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려는 것입니다. 간단하죠? 외우시죠? 성도들을 준비시켜서 봉사의 일을 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교회를 세우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에게 선물 주신 이유예요. 조금이나마 더 도움을 드리고자 서로를 준비시킨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서로를 준비시킨다. 섬기고 돕는 것입니다. 상대방을 섬기고 돕는 거예요. 또 준비시킨다 그래가지고 막 이렇게 제 얘기입니다. 막 이렇게 가르치는 게 아니라 막 이렇게 뭐라 하는 게 아니라 섬기고 돕는 거예요. 그게 준비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봉사일을 하게 한다. 여기에 또 약간 마음이 아픈 분들이 계실 수 있지만 봉사한다. 순종하게 한다. 그분을 섬기고 도움으로 그 지체가 누군가가 예수님께 순종하게 하는 것입니다. 나아가서 예수님의 뜻은 이 교회를 세우는 것, 교회를 섬기는 것이죠. 간단하면서 분명합니다. 간단하면서 분명해요. 예를 들어 여러분들 중 누군가에게 가르치는 은사가 있다고 해봅시다. 물론 좀 크고 작은 게 있을 수 있지만 특별히 우리 주일학교 선생님들은 다 가르치는 은사가 있을 것 같아요. 뭐 말이든 행동이든 여러 가지로요. 근데 예수님께서 가르치는 은사를 주신 이유가 무엇인 것입니까? 세상에 말하는 그 가르침보다는 그 가르침이라는 은사를 가지고 다른 지체들을 섬기는 거예요. 주일학교 아이들을 섬기고 돕는 겁니다. 그 지체가 예를 들어 주일학교 아이들이 왜 그들을 섬기고 돕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을 알고 예수님의 마음을 알도록 섬기고 돕는 거예요. 우리의 목적은 그거죠. 가장 큰 목적. 예수님의 사랑을 알 수 있도록 그리고 예수님의 마음을 알 수 있도록 섬기고 돕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지체가 봉사의 일을 하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 순종하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순종의 핵심은 결국 이 교회를 세우는 겁니다. 물론 연약한 교회예요. 부족한 교회입니다. 우리만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뜻은 이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이 교회를 섬기게 하는 겁니다. 세상에 희망 있는 이 교회를 세우게 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가 연약하다, 교회가 부족하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교회가 연약하다, 부족하다 말하는 거 필요해요. 반성해야 합니다. 특별히 저 같은 사람이 부끄러워하고 반성해야 합니다. 그러나 교회가 연약하다, 부족하다 말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안타까운 현상이라는 거예요. 말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먼저 그 연약함과 부족함이 보이는 내가 먼저 그 교회의 자라남과 성숙함을 위해 섬기는 것입니다. 쉽지 않죠. 그러나 주님의 은혜로 가능하다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분, 그리고 나에게 선물을 주시는 그분을 바라보면서 그분을 기억하면서 내가 먼저 그 연약한 교회의 자라남과 성숙함을 위해 먼저 섬기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제자들의 발을 먼저 씻기신 것처럼 내가 먼저 섬기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저를 목사라는 자리에 세우셨습니다. 아까 자세히는 오늘 언급 안 했지만 11절에 보면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다라고 표현하잖아요. 직분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데요. 저를 목사라는 은사를 저에게 주셨습니다. 저를 목사라는 자리에 세우신 이유가 무엇인 것입니까? 여러분들이 준비되도록 여러분들을 섬기는 거죠. 제가 여러분들을 섬기고 돕는 거죠. 무엇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사랑을 알고 예수님의 마음을 알도록 돕고 섬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님께 순종할 수 있도록 모를 때는 그 순종이 억지, 의무, 책임이 될 수 있지만 그것이 얼마나 깊은 것인지를 알 수 있도록 그리고 그 순종을 통해 이 교회가 자라나고 성숙해지게 하는 것 그것이 저에게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주신 선물의 의미인 것입니다. 부족한 사람이지만 제가 이 자리에 오기까지 많은 분들의 섬김, 도움이 있었습니다. 시간이 넉넉진 않았지만 제가 한번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기회에 한번 생각해 봤어요. 더 자세히 얘기하면 너무 길어지죠. 오늘 설교도 또 짧은데 이렇게 길어지는데
먼저는 저희 부모님이 계시죠. 저를 섬겨주셨습니다. 눈물로 섬겨주셨어요. 그리고 제가 멜번에 왔을 때만 생각해 봤을 때 몇몇 아주 많지만 또 그 가운데 여러 가지로 재정으로 가르침으로 여러 가지로 저를 도와주신 목사님들이 계셨습니다. 지금도 계시고 여러분 얘기해서 제가 학생일 때 교환학생일 때 기숙사비를 낼 수 없었던 저에게 저를 잘 모르는 어떤 집사님이 기숙사비를 내주시기도 하고 어떤 외국 집사님이 20불씩 용돈을 주시기도 하고 그런 여러 돈 얘기만 했는데 그런 여러 도움이 있었고요. 공부 못하는 저를 공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교수님, 학자님도 계시고 하나 다 얘기했었지만 수많은 친구들, 수많은 동역자들, 특별히 교회 지체들이 저를 도와주시고 섬겨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부족하지만 이 자리에 오게 된 것이죠. 그게 어디로 이어지길 원하시느냐? 마찬가지로 저도 그렇게 섬기기를 원하시는 거죠. 제가 섬김 받은 것처럼 다른 사람을 섬기기 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또 어디로 이어지길 원하시냐면 저를 통해 다른 누군가도 다른 누군가를 섬기기를 원하시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을 주셨습니다. 그 선물, 은사를 통해서 서로를 돕고 섬기기 원하시고요. 그렇게 봉사의 일을 하고 교회를 세우기 원하십니다. 그게 우리 주님의 마음과 뜻입니다. 그런 우리 담없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지금 끝나는 거 아니고요. 설교 후에 같이 기도하고 결단했으면 좋겠어요. 주님이 저에게 주신 은사로 먼저 섬기고 돕겠습니다. 주님이 저에게 어떤 은사를 주셨는지 모르지만 주님께 순종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우리가 이렇게 서로를 섬길 때 하나님 주신 선물을 통하여, 예수님께서 주신 선물을 통하여 우리가 서로를 섬길 때 우리는 어떤 일들을 보게 되고 누리게 될까요? 교회가 세워지는 것인데 좀 더 구체적으로 어떤 일들을 언급하는지 세 가지로 정리해봤습니다. 되게 자세히도 나눌 수 있지만 세 가지로 정리해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 제가 13절과 16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간단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13절 보면 그리하여 우리가 서로 섬길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나느냐? 그리하여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아들을 예수님을 믿는 일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고요. 온전한 사람이 되어서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의 경지에 다다르게 된대요. 말은 좀 어렵지만 컨셉은 이해되시죠?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에 다다르게 된대요. 1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은 내용이라 생각하는데 온 몸은 우리를 말하죠. 머리이신 예수님께 속해 있으며 몸에 갖추어져 있는 각 마디를 통하여 연결되고 결합됩니다. 각 지체가 그 맡은 분량대로 활동함을 따라 몸이 자라나며 사랑 안에서 몸이 건설됩니다. 한마디로 얘기하자면요, 무엇으로 표현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 각자가 표현할 수 있겠지만 저는 이렇게 표현해봤습니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찬양으로도. 한마디로 첫째 어떤 일을 우리가 보게 되고 누리게 되느냐? 예수님을 닮아간다는 거예요.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간다는 거예요. 예수님. 이것을 갈라디아서 우리가 살펴보았죠. 갈라디아서는 뭐라고 표현한다고 했습니까?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거죠. 어떻게 살아가는 거예요? 사랑하면서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기뻐하면서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인내하면서 친절하게 절제하면서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정말로 보게 되고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여러분, 예수님을 닮아가는 이 일이 혼자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혼자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바울이 하나 됨으로, 하나가 됨으로, 그리고 16절에서 연결되고 결합됨으로. 팔이 떨어지면 여러분, 팔은 죽습니다. 그죠? 다리가 떨어지면 다리는 죽어요. 더 이상 자라날 수 없습니다. 비유로 설명하고 계신 거죠. 교회가 교회될 때, 교회일 때,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 연결되고 결합될 때 서로의 섬김을 통해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간다. 그래서 교회가 중요한 거죠. 이 은혜를 우리가 누리기 원합니다. 첫 번째 뭐라고요? 예수님을 닮아간다. 2022년 그 은혜를 누립시다. 두 번째 14절에 보면 우리가 서로를 섬길 때 어떤 일들을 보고 누리게 되느냐, 우리는 이 이상 더 어린아이로 있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인간의 속임수나 간교한 술수에 빠져서 온갖 교훈의 풍조에 흔들리거나 이리저리 밀려다니지 말아야 합니다. 온갖 교훈의 풍조에 흔들리거나 밀려다니지 않게 된대요. 다르게 표현하면 거짓된 것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지만 대표적으로 이 거짓된 것, 거짓된 교훈 두 가지로 설명할 수 있겠는데, 첫 번째 세상의 가치관, 두 번째 이단이라고 할 수 있겠죠. 여러분도 많이 보셨을 거예요. 들으셨을 거예요. 이단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기 멜번에도 신천지가 많다고 하잖아요. 신천지에게 피해당한 유학생들이 정말 많대요. 가슴 아픈 일들이죠. 근데 어린아이일 때는 이런 것들에 영향받을 수 있는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서로를 통해서, 서로의 섬김을 통해서 성장하고 성숙해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흔들리거나 밀려다니지 않게 된다. 세상의 가치관에 흔들리지 않게 되고요. 사람들의 분위기에 흔들리지 않고요. 이단에 흔들리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도리어 우리가 그들을 세울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이단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많은 목사님들이 꼭 언급하는 것 중에 하나가, 지금 여기에도 이단이 있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여기 없는 것 같은데, 네. 좀 큰 교회들은 여기에도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서로를 섬길 때, 우리가 주일학교 특별히 사랑스러운 우리 어린아이들로부터 어린애기까지 우리가 지킬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성장해 갈 때, 우리가 말씀 안에서 성장해 갈 때 지킬 수 있습니다. 그들을 분별할 수 있습니다. 도리어 그들을 인도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은혜를 누린 2022년 되기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15절인데요. 앞부분만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사랑으로 진리를 말하고 살면서. 서로를 섬길 때 어떤 일들을 보고 누리게 되느냐, 사랑으로 진리를 말하고 사랑으로 진리를 살아내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사랑으로 진리를 말하게 되고 사랑으로 진리를 살아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즉, 우리의 입술로 복음을 전하게 된다는 것이고요, 우리의 삶으로 예수님을 나타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찬양에서도 선포됐던 것 같아요. 우리의 입술로, 여러분들의 입술로 여러분들의 친구에게, 여러분들의 이웃에게 복음을 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를 섬기며 성장해 갈 때 그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점검해 보세요. 내가 언제 복음을 전해 보았는가, 마지막. 동시에 우리의 삶으로, 우리를 소금과 빛이라고 표현하죠. 솔트 앤 라이트라고 표현하죠. 우리의 삶으로 예수님을 나타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보게 되고 누리게 될 일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담없는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시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교회, 거짓된 것에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진리를 말하고 살아내는 교회. 이 일은 우리의 섬김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내가 먼저 섬길 때 이루어져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한 몸 되게 하신 형제 자매를 섬기는 담없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